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박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6장 18절로 22절 말씀까지, 이 사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던 유명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삼손과 드릴라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화로서 이렇게 나왔던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그렇습니다. 들릴라가 나와요. 들릴라는 기생이에요. 아주 유명한 기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 당시에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을 말하는 거예요. 판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재판인과 동시에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한 40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그렇게 가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줬던 것이, 미워서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가했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부르짖으면서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구해줄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태어난 자가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어떻게 보면은요, 태어날 때 그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노아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아버지죠.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아들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소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는 얘기, 헌신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나실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요. 이 삼손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이다.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잖아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통당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줬는데 자식을 주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해서 한나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기도의 소원의 약속대로 그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당시 엘리 제사장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나중에 장성해서 다스리는 엘리의 뒤를 이어서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로 나시린이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의 경우에는 이 마노아가 그 자식이 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리고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는 뭐를 말,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말하는 거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시린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왕 같은 경우도 나시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다.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성별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구별된 생활을 했다는 얘기. 세상 쾌락과 향락을 쫓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마노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을 얘기하고 결국은 삼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겠다. 머리털을 깔지 않겠다. 그래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바쳐진 사람으로서 나시린으로서의 일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해서 또 블레셋을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삼손을 갖다가 처단을 해야 될 텐데 안 되겠다. 근데 워낙 삼손이 힘이 셌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마어마한 힘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3,000명을 갖다가 다 처리하고 처단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삼손이었어요. 너무나 힘이 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죽이게 될 텐데 어떻게든 간에 도대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힘이 아니다는 얘기야.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다는 얘기.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저 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이래서 고민하던 중에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줄 알고, 들릴라는 기생이에요. 들릴라를 사랑하는 줄 알고 기생을 매수하는 거야. 뭘로 매수하느냐? 돈과 협박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돈을 내가 많이 줄 테니까, 은금을 많이 줄 테니까 너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좀 알아내라. 그리고 또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네 가족들 다 죽이겠다. 뭐 이런 협박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살살 꼬시는 거죠. 당신도 대체 어디서 그렇게 힘이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나오느냐 하고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나는 내 머리털 새 활줄로 7가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나를 묶으면은 나는 힘을 못 써 하고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하도 때렸으니까 그렇게 거짓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삼손이 자고 난 다음에 잘 때에 그 새 활줄 가지고 이렇게 묶습니다. 묶고 나서 깨우는 거예요.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그랬더니까 삼손이 그래? 하고 그냥 딱 눈을 깨고서 그냥 그걸 다 끊어버리니까 이거 들리라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이게 아니로구나, 이게. 예. 그러니까 또 때를 쓰는 거야. 아, 당신이 왜 나한테 거짓말 하냐고 말이야. 그 뭐가 큰 뭐라고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또 가르쳐 주는 거야. 예. 아, 새로 아무것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 하고 또 잠들었을 때에 또 그래 새 밧줄 가지고 묶어서 저기 블리스의 군인들이 쳐들어왔다고 말이니까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끊어버리고 세 번째 머리털 7가닥으로 해서 묶으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 3번이나 하고 나니까 들이라고 어떻게 했어요? 징징징 대고 막 우는 거야, 울면서. 에? 당신이 말이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에? 나를 속이고 막 이러다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에. 그러면서 3번을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아마 굉장히 아마 칭득대고 울고 그냥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그래. 나 사실 머리털만 밀면은 내가 힘을 못 써. 하고 그 실토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이 들었을 때는 머리털 다 밀어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머리털을 빡빡 다 밀어버려. 그리고 블리셋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삼손 일어나서 보니까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 아주 비참한 참담한 것이 있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리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미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떠나고 말았어. 예.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당장 삼손의 두 눈을 다 빼버리고 말았어. 빼버리고 그를 묶어가지고 그들의 신전에 가가지고 그 소가 돌리는 맷돌을 갈게 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하게 되었냐는 얘기야. 얼마나 참담한 비참하게. 오늘 이걸 보면서 이 기록을 보면서 이것은 신화나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야. 예. 왜 들릴라를 사랑하냐 얘기야. 들릴라는 이방 여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방 여인이야. 왜 들릴라를 사랑하느냐 이게. 예.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의 비밀을 다 그에게 다 나중에 실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들은요, 끈질기게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마귀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망하는 거야. 마귀에게, 세상의 흑암의 세력에게 굴복을 하면은 그 유혹에 빠져서 거기 너무 홀딱 넘어가게 되면은 그 좋은 것 같지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 여기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 난 다음에 잠이 깼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했다 하세요. 머리를 깎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시인으로서의 약속을 갖다가 파괴해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이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약속을 갖다가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 것이 아니라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그가 성별된 생활하고 구별된 생활하니까 그 말씀과 약속을 지키면서 생활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머리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그 머리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 같은 능력이 나타날세.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뭐 일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눈알이 빠졌으니까, 눈을 빼버리겠으니까 얼마나 참담하게 됐냐는 얘기야.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형편과 사정을 봐주질 않아요. 마귀는 망하게 하고 죽이고, 마귀는 참담하게 수렁통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 눈알이 빠졌을 때 삼손의 심령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야.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하게 됐냐. 그리고 그를, 눈알을 빼가지고는 자기네 그 신전에 갖다 놓고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야.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마귀가 뺏어가 버리게 되면은요,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말해서 비참하게 되는 것이, 눈알이 다 뽑히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눈알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막히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영혼이 완전히 흑암의 세계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그 머리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말씀을 어기고 그 기생에게 빠져가지고는 헤어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만다. 그런데 머리털이 밀리고 찬에서 깨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몰랐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몰랐어. 주님이 떠나신 줄을 몰랐어. 예수 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면서 생명과 호흡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하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찬송. 91장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게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자기를 떠나신 줄 몰랐어요. 이 영웅만들이 탁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잠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 세상 쾌락과 향락에 쫓아서 거기에 그래 함몰돼가지고 기생 들리라를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 살 때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안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은혜를 사모해야 돼. 성령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사랑하고 썩어질 것을 갖다가 돼. 사랑도 잘못된 사랑하게 되면은요, 평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 선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 냉장고 광고할 때 보니까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은 결혼인 것이,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것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몰랐던 이 삼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거지. 데릴다는 믿을 수가 없어. 이방 여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 돈에 눈이 멀고 협박에 거기에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사주로 몰아넣고서, 미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랑도 있었던 거야. 사랑도 있었지만은 한편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 그 돈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은전을, 엄청난 은전을 갖다가 주겠다. 그리고 협박을 하는 거야.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모르고 잠들었던 이 삼손, 결국은 떠나시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아. 힘의 원천이 되고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 그런 비극적인 것과 같은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깜깜한 흑암의 세상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와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는 것이 있고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편지한 내용이 있는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나니라 하고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대만은 갔다.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옥중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믿음의 생활하면서 항상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좋은 소식을 들으면은 바울도 외롭지 않을 텐데, 로마 옥중에서 사랑했던 사람이 다 떠났다는 얘기야. 왜 떠나느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얘기야. 전에는 안 떠났어요. 옥중에 있으니까, 이게 뭐냐?
바울을 따르고 바울과 같이 동족 생활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젠 다 허사가 아니겠는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고 여기에 계속 있어봐야 별 볼 일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별 볼 일이 없는 것이 아니야.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어서 그곳에서 그와 같이 있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큰 뜻이었어. 바울로 하여금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를 삼았던 것이 그런 계기예요. 그러나 나 같은 생각으로서는 그 이해할 수가 없어. 아, 실망을 하는 거야. 다 무너진 것이 아니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옥중에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저렇게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 이래서 절망을 했던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을 떠나서 갔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허전하고 외로운 그런 심령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나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이 유익하니라. 이제는 누가만 남아있고 마가를 내가 데리고 오라. 그런 나에게 유익하다. 떠나는 사람이 있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사람이 있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님은 입상이요 오는 님은 곱상이로다. 그런 노래 있죠? 아, 그래.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면서 들라에게 자기의 모든 비밀을 다 실토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영이 깜깜하게 잠기게 되면은 자기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이미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잠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죽은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떠나는, 나를 떠나는 주님이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하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면은 모든 걸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걸 다 얻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떠나는 경우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구나.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허전하고 속상했으면은 바울이 이러하세요. 이 세상을 향해서 떠나는 그와 대마의 이름은 수천 년을 두고 계셔서 그 이름은 세상을 향해서 떠나는 바울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러한 쓸쓸한 이름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떠나면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눈알을 다 뺏기고 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눈알이 뺏기고 다 빠져버리고 깜깜한 소경으로 떨어져요. 귀가 다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되겠어요. 입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벙어리와 같은 입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떠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면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게 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찬송 한 장은 더 불러봅시다. 우리. 236장 찬송.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곳곳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니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 붙들리 시여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한 모든 눈물 곧 주의 영광 한나라에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쁘리로되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 아멘. 아름다운 이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뵐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돌아 함께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을 맞은 새 예루살렘소. 할렐루야. 자기를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계실 때에 주님 마지막 다시 오실 때에 이 찬송과 가사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4절 말씀하니까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아름다운 그곳이 바로 어떤 것이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주님이 임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주님 만나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옛날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것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찬송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나냐? 새 예루살렘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 다시 오시면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모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의 메시지는요,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준비해야 되겠고 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귀한 주제가 되는 그 메시지가 되는 것이 주님 오신 날이 임박하는 것 같은 시대에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놀라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몸에서 주님을 떠나면 안 돼.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삼손은 눈알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하고 참혹한 그런 결과를 비워왔어요. 영적으로 말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이 떠나시면 영적으로 말해서 완전히 마귀에게 노예가 되고 사탄의 세력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어.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 눈이 그대로 제대로 정상적인 눈으로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 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부족한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과 영생의 은혜를 시간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떠나시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삼성과 같은 삶이 아니라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말씀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또 여기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2장 36절 말씀에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 시므이에게 이 얘기하는 누가 얘기하느냐? 솔로몬이 얘기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 왕의 친족이야. 사울 왕의 친족이기 때문에 사울 왕 앞에 충성하고 사울 왕의 친족으로서 다윗 왕이 도망다니고 피신다닐 때에
다윗왕도 얼마나 고난받은지 몰라. 10년 동안을 갖다가 다윗왕은 도망다니고 그 고통을 당하고 신을 당하고, 예?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잡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10년 동안을 도망다녔어요. 그 훈련 과정이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어느 정상급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보면은요, 순탄하게 정상급에 올라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단 한 사람도 없어. 우리나라 재벌들 보세요. 전과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감옥에도 수시로 가. 툭 하면 감옥에 가. 어떤 계통이든 간에 정상급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든지 몰라. 이 다윗이 도망다닐 때에 다윗이 끝난 줄 알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만났으니 저주하고, 예? 돌을 던지고 재를 던지면서 모욕을 하고 말이죠. 이 시므이가 그랬어. 그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왕이 됐어. 왕이 됐어. 그 시므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내가 저 다윗을 갖다가 도망다니고 갈 때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고 돌멩이를 던지고 재를 뿌리면서 그렇게 비난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나는 죽었구나. 그 시므이가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죽을 짓을 졌습니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가 옆에서 임금님, 다윗 왕이시오. 저놈의 새끼가 전에 했던 거 행해보면 저 당장 죽입시다. 죽여버리게 말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가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한 거 아마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나를 갖다 고통을 줬는지도 모른다. 죽이지 말아라 그랬어. 얼마나 너그러워.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역사를 다 알고 있거든. 알고 있어. 그 옛날에 사울왕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 반역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정리하며 처단하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다시 불려나왔어요. 불안하죠? 아이고, 이젠 여기서 내가 죽는 게 아니냐. 불안하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 또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집을 짓고 네가 살아라. 그럼 내가 안전하게 너를 보장해 주마 하고 솔로몬이 또 너그럽게 시므이를 갖다가 관용을 베푸고 용서해 줬어. 이 너그러움이, 예? 그 시므이가 얼마나 감격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제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넘지 않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감격해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3년 후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하인 둘이가 저 다른 곳으로 가서 도망다니니까 그거 잡으려고 갔어요. 그걸 잡으려고 갔어. 다른 나라로 가서 잡으려고 왔어. 약속하기를 떠나면 죽는다고 그랬거든.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자기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건 뭘 말하느냐? 그 마음에 깊이 감동해가지고 내가 절대 이것을 어기지 않고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그냥 3년 만에 새카맣게 잊어버리면 한 거야. 목숨까지 잃어버리면 한 거야. 너 네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므이는 죽음을 당했어요. 결국은 죽음을 당했다.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하니까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의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좋습니다. 예, 감격해서 감사하죠. 좋습니다. 근데 잊어버렸다는 얘기야.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죽어요. 떠나면 죽어. 하나님이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면서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떠나면 죽음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잘 살 거고 잘 될 것 같지만은요, 영적으로 죽음이야.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육도 죽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마귀가, 귀신이, 악한 영이 언제 어떻게 낚아채갈지도 몰라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어리석하게 생활하고 있어. 어리석하게 살고 있어. 영이 흐려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덤이라를 갖다가 사랑했어.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영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썩을 것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삼손은 머리털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머리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껍데기야. 우리 어떻게 보면은요, 마른 막대기와 같아. 바람에 흔들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육신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다가는 삼손과 같은 것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원수 마귀는 무자비예요. 무자비해.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하겠어요. 그 블레셋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눈알을 다 빼버렸으니 그 삼손의 심령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는 사람보다 돈을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델릴라를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해. 이러면은 망해버리겠어.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도 우리에게 강한 성벽이 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칠 때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은 주님 함께 가시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부서지고 망가지기 쉬운 것이 이 육신이야. 우리 육신 자체가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흙이 무슨 뭐 힘이 있나요? 그냥 가루가 되고 부서지는 거야.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육신에 이 질그릇에 보물이 담겼으니까, 보배가 담겼으니까, 이 보배는 바로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것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이 질그릇 자체도 보배로운 것과 같은 존재로, 위치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담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겠어요. 영적으로 값어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영혼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배가 담겨있잖아. 쏠 것이 담겨있어. 쓰레기 같은 것이 담겨있어요.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주님 항상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과 은혜를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렸나이다.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했던 삼손과 같이
쓸데없는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의 생애가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